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3. 나의 마지막 천정궁 훈독회. 2009년 12월 6일,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자리는 언제나 그렇듯 앞줄이었는데 이날 훈독회에는 제 좌우에 손대호 씨와 유정옥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두 아들에 대한 정죄성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곽정환이 언제 통일교회를 팔아먹을지 모르지 않아. 진만이, 진효가 계획하고 만든 것을 2세 3세가 따라갈 것 같은가. 손대호, 유정옥 두 사람은 옆 사람의 자녀와 손자들이 장차 어떻게 되나 봐라 참담했습니다. 이어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곽정환은 베링 해협 터널 관계로 직접 러시아에 가서 교섭하고 모금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영흠에게 그 일을 맡기고 한 3년간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날 저는 일지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심판을 받을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현재의 환경 속에서는 아버님의 편향된 시각과 오해를 바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아버님의 마음을 저토록 부정적으로 만든 주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버님이 저에게 당신 앞에서 사라지라고 말씀하셨고 해서 훈독회를 마치고 저는 훈모를 따로 만났습니다. 훈모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뜻을 부모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볼 때마다 불편해하시는 것을 훈모님도 늘 봐오셨지요. 오늘 한 3년 아버님 앞에서 사라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는 천정궁 훈독회에 참석치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버님의 심기와 옥체에도 더 좋을 것 같네요. 제 자신도 그간 이해가 안 되는 책망을 계속 들어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훈독회 참석자들의 80% 이상이 일반 식구들인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들이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될 것도 같고 말이지요. 이제 저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천정궁 훈독회에 꼭 참석할 이유도 없으니 앞으로 저희 가정에서 훈독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아버님과 어머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훈독회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께 아직 인사를 대신 전해 올리고 다음 날부터 천정궁 훈독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육신은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안타깝게도 살아계신 아버님의 용안을 다시 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회는 저에게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라는 호칭을 붙여줬고 무려 10차례 이상 저를 고소고발하여 소송을 되풀이해가며 지금까지도 비난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열한 신조어, 곽그룹. 지난 10년간 교회는 저를 통일과 혼란의 중심에 세워놓고 저와 제 가족을 매도하는 온갖 거짓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이니 사탄이니 하는 말을 만들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제 마음의 하등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한 고통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 저를 짜고 비틀고 문지르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제 입에서는 원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과 심정 깊은 자리에는 아버님이 태산보다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언제 아버님을 생각하더라도 제 마음에는 한없는 눈물이 고입니다. 그런 저를 사탄으로 정죄한다면 결국에는 누가 실족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해대는 통일가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거짓으로 지어낸 것들 가운데 소위 곽그룹이라는 말이 있지요.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진님을 폄훼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신앙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도록 비열한 신조어입니다.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여 정도의 길을 가시는 현진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현진님을 따르는 양심적인 식구들을 대하기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낸 것이 실체도 없는 곽그룹이었습니다. 그로서 증오의 대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많은 이들의 눈과 귀를 가려온 것이지요. 그들은 제가 현진님을 꼬드겨서 참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통일교회의 분란을 조장했다는 헛소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악질적인 프레임을 중심으로
10년째 악선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까지 양성해서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교회를 순회해가며 비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하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현진님이 제 말을 들을 뿐입니까? 자녀님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분이 없지만 현진님은 원리와 섭리에 관한 기준이 어느 자녀님보다도 명확한 분입니다. 말씀에 관한 이해도 누구보다 탁월한 분입니다. 심정적으로도 마치 아버님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나 직관력이 매우 뛰어난 분입니다. 현진님의 천부적인 능력과 섭리적인 감각은 어느 뭐로 보나 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 현진님의 진가를 모르고 함부로 평하도록 만든 그들의 비행이 가슴 아픕니다. 아버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필생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교인만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속 모든 인류를 다 품고 이루어야 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표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부모를 중심한 참가정입니다. 참가정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상과 뜻의 핵입니다. 따라서 원리로 보나 아버님의 가르침으로 보나 가장 신성하고 가장 귀한 것이 혈통입니다. 그럴진데 현 통일교회 집행부는 저를 존재하지도 않는 곽그룹의 꼭대기로 만들어서 현진님을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가정의 혈통을 여지없이 부정하는 파렴치한 죄악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막지한 인신공격이요 참담한 인격살인입니다. 이와 같이 천도를 어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고등법원 증언석에 서다. 통일교회 유지재단이 Y21을 상대로 제소한 여의도 지상권 등기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재단 측은 저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렇게 2012년 1월 27일 저는 유지재단의 전 이사장 신분으로 고등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증언으로 재판이 불리하게 됐다고 판단한 유지재단은 석 달 뒤인 2012년 4월 14일 저를 위중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유지재단의 고소를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또한 저를 위중 혐의로 또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 건은 재단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고소한 위중 혐의 고소건과 병합,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코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2011년 재단 측에서 저를 증언대에 세우려 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재단에 제 뜻을 전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많은 음해와 비난을 못 들은 척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가의 사태에 대해 진실을 말하려면 부득이하게 참부모님과 참가정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에 참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증언대에 서면 재판정에서의 질문에 대해 있었던 그대로 진실과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위증죄에 걸립니다. 내가 사실을 말하면 부모님 가정이나 당신들에게 득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그들은 기어이 저를 증언대에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쪽 변호사로서는 나 걱정원을 통일교회 2인자 위치에서 온갖 권세를 행사한 결국 아버님을 배신하고 통일교를 배교한 자로 알고 있겠지요. 나아가 통일교의 재산을 횡령하고 배임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겠지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미 수십 차례 그런 설명 아닌 험담을 들었겠지요. 재판부도 재단 측의 고소장과 진술서 내용을 사전에 접한 탓인지 재판정에 들어서자 왠지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방청석에 빼곡하게 앉은 통일교 사람들의 수군수군 비아냥대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었지요. 증인석에서 3시간 반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개발 관련 내용뿐 아니라 안타깝게도 참부모님, 참자녀님들 관련 질문까지 죄다 나왔습니다. 재판정에서 참부모님의 위상과 권위, 그 위대한 업적이 말할 수 없이 손상되고 있다는 생각에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없는 세계라고 아버님은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재판정에서 아버님의 위상이 거론되고 참가정 내의 일들의 형제 싸움, 재산 싸움으로 비춰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판이란 말입니까? 통일교 측 변호사들 가운데 몇몇 유명 로펌에서 나온 변호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로 여의도 개발에 관여했던 동기와 과정 등에 대해서였습니다. 보태고 빼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두 대답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어느 정도 진행되며 상대 변호사들이 내심 놀라는 기색이더군요. 재판부도 의외다 싶어하는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답변을 할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국진님, 형제님 등 존칭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사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꽤나 뜻밖이었겠지요. 배교자의 전하에 몹쓸 배신자며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말과 그 분위기와 내용이 생각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 가운데 이러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증인은 현재도 통일교인인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증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인입니다. 귀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헌신의 생활로서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막연한 지도자가 아니라 육친의 부모보다 더 귀하신 참부모님이시고 참아버님으로 모시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글자도 가감 없는 재판부에서 녹음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증인 신문록 자료입니다. 연이은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증인은 지금이라도 문선명 총재가 부른다면 그분을 뵈러 갈 용의가 있나요? 예,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현재 시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교회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부르실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의미였지요. 거부하는 취지인가요? 변호사가 바로 꼬투리를 잡더군요. 아닙니다. 증인의 마음속에 참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참부모님의 마음속에도 증인이 지워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말은 곧 부모님과 저의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확신의 전체 대답이었습니다.